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 아수르가 내분으로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은 쉬운 약탈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넘보를 갈 때마다 그의 전략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새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생각을 멀리서도 꿰뚫어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방비를 철저히 하니 말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그는 처음에 자기 측근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자 참모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일의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배후에 엘리사가 있음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말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차렸을 때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어 그 도단을 포위합니다. 그는 날쌘 군사들을 먼저 보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부지런한 엘리사의 사환은 성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많은 기병들과 병거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은 이러한 위급한 정황을 보고서 매우 절망합니다. 이제는 별 수 없이 죽게 되었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승 엘리사는 별로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종을 나무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과연 어디에 엘리사가 말한 군대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종은 곧 그 말이 진실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밝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곧 그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눈앞에 두고도 엘리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면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람 군인의 입장에서는 호랑이 굴인 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을 모두 사마리아로 끌고 간 뒤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 붙잡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아람 군대를 치고자 하지만 오히려 먹을 것을 먹이고 돌려보내라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람 왕이 포로들을 먹여 돌려보내자 한동안은 아람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심에 처음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보고 저들을 죽일까요? 라고 거듭 묻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상황에서 음식 대접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아람 군인들은 뜻밖의 말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준비한 음식을 받아 먹고 무사히 그 죽음의 굴을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후 아람군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후에 두 민족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적대하는 사람들이나 민족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도청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미국의 첩보위성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화까지도 감지하여 본토에 보고하고 전송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화로 주고받는 작은 정보까지도 마음 먹으면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언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겠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의 핫라인을 가동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단지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 말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음 때문에 하늘의 소리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의 엄마는 시장의 그 시끄러운 북새통 속에서도 자기 아이의 소리를 가려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엄마의 마음이 아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한 알의 모래알 속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무심코 피어나는 들꽃 한 송이도 뜻없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민하게 혼을 가다듬는 사람들에겐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라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는 허구의 신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적들이 어디에 웅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눈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 공포에 사로잡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태어났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도움이나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짜증스러워질 때, 뜻하지 않는 전화 한 통이 혹은 한 줄의 메시지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시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뜨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으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인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나의 부모가,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나의 스승이, 때로는 나의 제자가,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막대기의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우리가 행한 사랑의 수고가 불말과 불병거로 바뀌어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 가운데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려는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활 한바탕 쏘지 않고 아람의 정예군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채 굴러들어온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면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죽인다고 해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왕을 설득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그는 칼로 얻는 승리보다 사랑으로 얻는 승리가 더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힘들고 멀고 더딘 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 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미움의 문제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덕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분쟁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엘리사는 가르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이 땅의 분쟁이 평화로 바뀌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한 엘리사의 선언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은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우리는 자기의 상황을 스스로 재단하며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인도받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